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당시에 종교를 책임지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또는 장로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은요,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았던 이방 나라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돈 많은 부자가 멸시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잠시 언급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당시의 여인들은요, 공적인 생활에서 늘 배제되었습니다. 가정에 머물렀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번마다 드렸다는 기록을 보면, 그 여인들은 남성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율법을 공부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자들은 회당 관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식사 시간에 여러분 대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유대인 사람 10명이 필요했는데요, 그 10명의 개수 안에도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아니, 비참한, 우리가 볼 땐 비참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 비교해서 절대적인 그 지위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더더군다나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을 잃은 여자인이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여인들은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옥상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삽니다. 화장할 수 없어요. 치장할 수 없어요. 당시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남편이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말하는 고아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보호 대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보호 대상이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나그네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굉장한 큰 죄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과부를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세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면 바칠 헌자와 쇠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을, 돈을,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앞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칠 헌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칠 헌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헌금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이하게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 마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유대 교회사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귀중품을 관리하는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금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겨 있는 나팔 모양으로 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마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3개의 헌금통을 보관하는 이 금방은 성전의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뜰에 앉으셔서 그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헌금위원들이 그 주머니를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봉헌합니다만 그 시대는 여러분 그 나팔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긴 큰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부러져서 헌금을 넣는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헌금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을 넣기 전에 이 헌금은 11조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건축헌금입니다. 선교헌금입니다. 구제헌금입니다. 어디 목적헌금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액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한번 시행해 볼까요?
우리 헌금 개수원들이 가시면 이거 11조인데요, 이거 5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 10만 원 들었습니다 라고 해볼까요? 그 시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뜰에 앉으셔서 그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그 성도들의 헌금 목적과 헌금 액수를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헌금이 끝날 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시고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띄워주실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들의 뜰에 앉으셔서 13개의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을 넣는 것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는 거예요. 이 오늘 마가복음 12장과 동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주님이 오늘 헌금 앞에 계셔서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헌금 놓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주님은 가난한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드린 것이 더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금액은 부자가 넣는 것이 훨씬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규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를 얻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지면 바늘귀를 끌 수 없잖아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회적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비록 적은 금액의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한 것이므로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헌금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와 보수하는 데 헌금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입하는 데도 이 예물이 쓰여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에도 이 예물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자들의 생활비, 교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기관과 선교기관과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나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부자 것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려지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행위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결코 이 많고 적음에 관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그렇다면 그 과부가 드렸던 돈 2렙돈은 당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아마 1,000원짜리 한 장 정도에 아마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렙돈,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 가장 작은 금액에 사서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음식을 싸게 파는 곳에서. 요즘 여러분 김밥도 뭐 보통이다 몇천 원 하지만 김밥 한 줄에 1,000원 정도 하는 그런 한 끼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헌금할 때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날부터 교회 새벽 예배 시작했습니다. 수요예배를 나갔어요. 금요기도를 했어요. 구역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제 눈에 띈 것이 우리 시골교회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은 한 번도 퍼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희 재래식 화장실을 퍼서 우리 텃밭에 뿌리시면 냄새 난다고 코를 털어막고 다녔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고등학생 때부터 화장실 푸기 시작했습니다. 똥찌개를 치고 그 재래식 화장실 성도들이 볼일 보고 한 모든 것을 퍼나르고요. 그래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좋은 걸 좀 드려볼까? 어떻게 더 좋은 걸 해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한 것이 새벽경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5시가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 4시 반에 예비종이 있어요. 그리고 5시에 본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질 않아요. 헌금바구니가 오면 주머니에 가난하니까 돈 가진 것이 없어요. 어느 날은요, 토권을 드려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표를 드려본 적도 있어요. 제가 나이 먹고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야, 재정 집사님들이 참 욕 보셨겠구나. 토권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습니까? 이 버스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에 주일날 한 아주 멋진 부부가,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예배를 참석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와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 개척교회 할 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자수성가에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오늘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봉투를 하나 목사님들이 목회비를 쓰세요.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상품권이요 12억짜리가 있더랍니다. 12억. 목사님이 사심이 설레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재정부원들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목사님 어떤 분이 무병으로 헌금을 했는데요, 상품권이 100억 원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꾼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2주 후에 방송을 보시면
이 상품권이 상장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환산되니 목사님 목회비에 쓰세요. 저도 여러분 1억짜리 하나 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엊그제 태워버렸습니다.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열어봤어요.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뭐 피해는 안 당하시, 사기는 안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밥만 한 그릇 먹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사기도 그리 치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퍼 나르고 새벽정을 치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토건도 드리고 버스표도 드려봤지만 한 번도 목사님이 다 챙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과부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6월절 명절이 되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13개의 통 앞에 줄을 섰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희생제물을 아주 고가의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기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리세요, 이것은 성전 보존에 쓰세요, 이것은 구제하는 데 쓰세요라고 목적에 따라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한 돈을 자루를 열어서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에 촤악 소리가 나면서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 뒤에 서 있던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가난한 자신이 부러웠을지 몰라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한 끼 음식을 겨우 사 먹을 만한 적은 돈 2렙돈이 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데 내가 드릴 게 없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2렙돈 밖에 없습니다.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비교하면 이 2렙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불과 김밥 한 줄 값도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그 헌금통 안에 누웠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좀 남겨두고 하나만 드리고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렙돈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려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2렙돈을 드리면 오늘 굶어야 돼요.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 여인은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비록 적은 2렙돈에 불과하지만, 비록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2렙돈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회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도 하나님이 보셨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마음이 없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했을 뿐이지 그 부자가 넣는 것을 부정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부정한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1조라는 것이요, 여러분 금액이 적을 때 10원, 10만 원 뛰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뛰는 건요, 1억이 되고 1,000만 원 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허비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랑의 심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있던 오늘 하루의 생활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값이라고 하는 2렙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날 그는 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냄새나는 똥찌개를 지어도 새벽에 잠을 학교 다니면서 새벽 6시에 통학버스를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 반에 4시에 나가서 교회증을 치는 그 행복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냄새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던 전부를 내놓았는데 무엇을 사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어머님이 지난주에 어머님이 20년 만에 부산에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어머니가 늘 아프다고 그러셔서 어머니 곧 돌아갈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머님 100세를 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고향에 안 가거든요. 지난주 형제들 다 만나서 그리고 2 아들 며느리도 이번에 안 옵니다. 제가 얼마나 신시갑반지 자랑 한번 할까요? 양가 상견례 할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큰 명절이 2번이니 한 번은 우리 집, 한 번은 니네 집으로 결정합시다. 지난 추석 때 강원도에도 아이들이 다 왔다 갔으니 이번 구정 설날은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처갓집 보러 가라. 이런 시아버지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시아버지의 탁월한 배려입니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섭섭해요. 내가 어제 말한다고 진짜 안 옵니까?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안 와요 이번에. 그래서 제 아내와 여보 우리 둘이 손잡고 그냥 늘어지게 한번 쉬어보자.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헌금통화 앞에 앉으셔서 가난하고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과부의 두 랩돈 보시는 것을 보셨고 제자들에게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저들이 받아 누림으로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